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인자하시고 또 선하시며 또 용납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심판도 하시죠. 어떤 분들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느냐 따지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사랑과 공의로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명백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냅둡니까? 아니면 혼내십니까? 명백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모른 척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진노하고 징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불의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 때 내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와서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게 됨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무협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우리 아버지의 원수, 그러고 이제 막 훈련한 다음에 그 원수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원수의 자녀는 자기의 아버지가 죽은 것이니까 2탄에 또 나와서 우리 아버지의 원수, 3탄에 또 그 아들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의 원수. 끝이 없습니다. 그 복수는 끝이 없는 거죠. 악순환의 되풀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죠. 근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에 징계도 있다, 심판도 있다, 멸망도 있다, 지옥도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공의의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의로우면서도 사랑이신 두 가지의 모습이 공존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엄청난 환호로 환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명 인사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유월절 기간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요. 근데 화려하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초라하기 짝이 없고 볼품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징표일 것입니다. 이렇게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이 한없이 겸손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곧바로 성전을 향하시는데요. 그렇게 겸손과 부드러운 예수님이 성전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3년 전에도 성전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 또다시 이 일을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유월절은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것, 출애굽을 기념하는 일종의 광복절과 같은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패스오버, 건너간다라는 의미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모든 짐승과 사람의 장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를 칠 때 이스라엘의 집 문설주에는 양의 피가 발라졌고, 그것을 보고 이 집은 이미 죽었다고 판단하여 그냥 건너갔다 해서 유월인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대부분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살든 아니면 저 멀리 살든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때 성전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료는 지금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화폐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했었던 이 세겔이라는 화폐로 이 입장료를 지불했어야 했는데 반세겔의 금액을 내야 했습니다. 이 반세겔은요, 노동자의 이틀치 일당으로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이 금액도 금액이었지만 당시 사용하고 있던 화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겔로 환전을 해서 성전 입장료를 내야 했는데,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그거를 대신 지금 통용하는 화폐를 받고 세겔로 환전해주는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환전을 할 때 수수료를 뗐습니다. 근데 그 수수료가 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한 사람당 좀 양보해서 10,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면 지금 돈으로 얼마일 것 같습니까?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엄청나죠? 얼마나 많은 돈을 이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이 편취했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전에 입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제물로 양을 드려야 했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비둘기로 대신하도록 배려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그 제물될 짐승을 자기가 직접 가져와야 했어요. 하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처럼 트럭이나 이런 데 실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 살던 사람들은 아마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용 양이나 비둘기를 판매까지 했습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시세보다 16배까지 비싸게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한 마리에 10,000원이면 얼마입니까? 16만 원에 판 거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장사하면 망하는 사람은 없겠죠. 물론 자기가 기르던 짐승을 가져오는 것이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을 팔아서 엄청난 이득을 얻는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물로 드릴 흠 없는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져온 그 양이 제물로 드리기에 흠이 없는지 잘 살펴보죠. 왜냐하면 이 제물로 드릴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돈에 눈이 먼 이 제사장들이 특별한 흠이 없어도 계속 시비 거는 겁니다. 아, 여기 조금 안 되는데 이거 안 돼. 이걸로 바칠 수 없어. 여기 흠이 있네. 시비를 거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다반사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는 것이 오히려 속 편하겠다 싶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예 관행이 되어서 집에서 짐승을 가져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냥 다 성전에서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성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익을 얻은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성전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에 오는 이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그 제사장들이 이 본질적인 일은 형식적으로 하고 돈을 거두어 드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은 둘러 엎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고 엉뚱한 데 관심을 더 두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하시며 짐승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그 상을 둘러 엎으셨다는 거죠. 사실 그건요, 상을 엎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성전을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그저 돈으로 사서 드리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여기긴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그 죄의 용서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해 집에서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로 드릴 이 양은 자신이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키운 양입니다. 조금의 흠도 없어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겠습니까?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키운 양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합니다. 끌고 갈 때도 혹시나 상처나 나지 않을까, 흠이나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양을 이렇게 안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 양이 자신을 대신해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양을 잡아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한 양이 죽는 것을 볼 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기에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 대신 죽는 양을 보며 애통하며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더불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 양을 보며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단지 제물로 양을 드리면 된다라는 형식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진정한 죄사함을 받으며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이런 방법으로 제물을 드리라 명령하신 것인데, 이젠 성전에 와서 그냥 돈 지불하고 양을 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제물 사서 죽이고 태우면 됐습니다. 그러니 그 제물에 대한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대신 죽고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마음에 아픔이나 회개가 과연 있었을까요? 제사를 드려서 용서는 받았다고나 하나 삶의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를 해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이 제사, 예배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에 대한 분노를 하신 것이죠. 편리한 방법이 예배를 엉망으로 망쳐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백성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제사를 흐려놓고 있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의 목사들도 이렇게 하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편리한 거 참 좋아하죠. 여러분, 이왕이면 편리한 게 좋지 않습니까? 부담되는 것도 싫어합니다. 누가 나한테 부담 주는 것도 싫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냥 편하게 교회 와서 죄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아무런 아픔도 회개도 없이 이제 나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복만 주시면 되겠네요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나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자꾸 봉사해라, 헌신해라, 사역팀에 들어가라, 귀찮고 부담됩니다. 근데요, 그것들을 이 목사들이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와 죄 용서는 받는데 삶의 변화는 없는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편리함이라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고민이 되시겠죠? 직접 나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집에서 머리 이렇게 부시시하고 눈 꺼벅꺼벅하면서 그 시간에 유튜브로 함께 새벽기도 하는 것도 예배 아니야 라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성도님들을 편리하게 하여서 그저 예배당에 인원만 더 모으려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이 편리함에 빠져 쉽게 신앙생활 하려는 유혹에도 빠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 엎으신 사건, 제가 지금 2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죠. 이들은 죄로 인해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도 땅이 수고한 것만큼 열매를 주지 않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연이 연줄에 매여 있어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갈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더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이 더 자유롭게 더 멀리 날았으면 좋겠다 해서 연의 줄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추락해 버리죠. 그래서 이 연줄은 연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잘 되도록 더 잘 날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통제 안에 있는 것이 자유를 잃어버려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다 답답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이거는요, 우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 때문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근데요, 주일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결과는 정반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자기들을 붙잡아 줄 그 분이 없어진 것이죠.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 불칼은 바로 정의의 칼인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께로 올 수 없게 만드는 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었기에 이 정의의 불칼을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얻으며 이전의 에덴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제사입니다. 흠이 없는 짐승이 죄인을 대신하여 이 죄값을 치르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죄인의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성막을 허락하여 주셨고 나중에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은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길이 되었다는 거죠.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의 제사를 통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문제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지으면 한 마리의 양을 들어 한 번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또다시 양을 드리는 제사로 용서를 받죠. 여러분, 이게 평생도록 반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기독교가 그러한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죄 질 때마다요, 양 한 마리씩 잡아야 돼요. 형편이 안 좋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야 됩니다.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죄 지으십니까? 하루에 5번 짓잖아요. 양을 5마리 잡아야 됩니다. 양이 우리에게 몇 마리 있어야 됩니까? 상상하기도 싫죠. 이런 방식의 제사로는요, 이 죄 용서함 받기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방식의 제사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을 둘러 엎으신 장면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 엎으신 것은 단지 장사하고 혼란스럽고 세속화된 것만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죄사함과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이런 방식의 제사는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제사 드리던 성전의 시대도 이제 끝이 났다라는 의미로 그 성전을 뒤엎으신 것이죠. 이제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은 두루 도는 불칼 때문이었어요. 정의의 불칼이기에 죄인의 모습으로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 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불칼을 지나가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 이 불칼에 자신의 몸을 다 베이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이 되어 그곳을 지나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불칼에 몸이 찢기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이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불칼에 찢기고 베이심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도 다시 에덴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는 나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방법의 구원이 아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전 제사는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제사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방인도 성전으로 오라, 누구든지 다 와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메시지가 이 성전을 둘러 엎으신 사건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성전을 둘러 엎으신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당시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이들은요, 율법으로 부정한 자다, 낙인이 찍혀 감히 성전에 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흠이 있다고 여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막았기 때문이죠. 몸이 불편한 것도 서러운데, 몸이 불편한 것도 너무 힘들고 비참한데, 그것 때문에 성전으로 나아갈 수도 예배를 드릴 수도 없던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불편한 이들을 성전에서 일부러 고쳐주셨습니다. 성전은 누구든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나아오라. 죄 있는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문제가 있는 자도 와라. 와서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 새로워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이것을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죄 용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시스템을 둘러 엎으시고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우리에게 정립해 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모두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는 그 은혜의 길에 늘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바라보며 형편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로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불칼을 지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귀한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쳤습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죠. 여러분, 이들이 어떠한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쳤습니까? 우리도 오늘 찬양 시간에 목청껏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의미로 호산나를 외치셨습니까? 당시에 이렇게 호산나의 뜻이 뭐죠? 나를, 입이 안 보이니까 다 목소리는 입은 뻐꺽뻐꺽 하고 계신 거죠.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예루살렘 일대를요 막 뒤흔들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곳에 어린아이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어린이들이 그렇게 외쳤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외친 것처럼 그들이 원한 구원자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구원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성전의 이 어린아이들처럼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깨닫고 알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